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6장 우리가 직접 살펴보기 전에 잠깐 뒤를 돌아와서 우리가 걸어왔던,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본문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교회를 만드십니다. 2장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4장, 지난주까지 봤던 5장에는요,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상황을 3장, 4장, 5장에서 활약과 활동들과 일어났던 일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어떤 카메라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국 방송국에서 교회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한 천사, 기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과 교회 활동들, 일거수일투족을 찍는 다큐멘터리, 일종의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카메라를 찍는데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서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를 들어가도요, 그거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대부분 교회 사진 앨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교회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특별 영상 하는 곳에 들어가면 어떤 교회 활동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진들, 대부분의 영상들이 어디에 찍힌 거냐면 교회 안에서 찍힌 거예요. 대부분이. 물론 아닌 것들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들고 온, 천국 방송에서 온 이 천사는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도 나가서 찍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 말씀 보시면요, 카메라가 교회 안을 비췄다가 다시 교회 바깥을 비췄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교회 바깥을 나갔다가 정신없이 계속 그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3장, 4장, 5장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찍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도 계속 찍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막 엄청난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는 것만큼이나 교회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천사가 굳이 천국 방송에서 카메라 들고 온 천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천사는 교회를 찍어야 되는데 안에도 찍고 바깥에도 찍어야 돼요.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벽, 교회 문 바깥에 나가서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순간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래된 그런 영화여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피아 영화인데요. 마피아 두목이 주일날만큼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는 거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자기 가족들, 손주들까지 거느려서 꼭 성당으로 가요. 거기서 미사를 꼭 드린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미사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 미사 끝나고 나서 바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마피아 두목으로 살아갑니다. 무서운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을 고문하고 총질하고 훔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 벽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피아는 아니지만 그 마피아 두목의 신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다면 교회 바깥에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 바깥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곳입니까? 세상 바깥은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단순히 우리 생활에 장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바깥, 교회 문 바깥은 어떤 세계냐면, 어떤 세상이냐면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살아나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지만 주님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세상 바깥입니다. 교회 바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의 모습 똑같이 아니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4장, 5장을 계속 살펴봤는데 사탄이 막 공격해요. 사탄의 맹공입니다. 폭격을 쏟아부어요. 근데 그 폭격을 쏟아붓는 곳이 어디냐? 공격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바깥에서도 맹공을 붓는단 말이죠. 계속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탄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면 교회 바깥에선 당연히 실패합니다. 당연히 실패해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실패한다면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는 실패해도 되고 안에서는 성공한다는 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잘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잘하면 바깥에서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 서랍에 넣어뒀다가 주일만 되면 다시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세상 바깥에 계시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계시든 여러분 순수하고 착실하고 신실하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카메라가 계속 교회 안, 밖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6장 전반부에는 5장에는 바깥에를 했다가 6장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5장 처음에는 교회 안이었다가 다시 바깥이었다가 다시 6장 처음 시작하는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교회 안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라고 할 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제 상황이 그냥 거기서 비슷비슷했습니다. 서민층이 굉장히 두꺼웠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노동의 시대였습니다. 몸으로 뛰는 시대였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시대였습니다. 몸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남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면 힘을 써야 되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설령 불의한 사고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이든지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은 과부가 되는 거죠. 과부는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99% 과부가 된다 하면 대부분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보니까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과부들을 대상으로 구제사역, 봉사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은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요. 일단 헬라파, 히브리파, 우리 평소에 쓰지도 않는 단어들, 성경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헬라파, 히브리어파는요, 마치 무슨 요즘 불량 서클들 있죠? 백사파, 타이거파, 칠공주파, 외로운 늑대파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파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런 파가 아니죠. 네, 그런 파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가 그런 파입니다. 네. 일단 헬라파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다 침략을 당해서 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끌려가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했습니다. 이주했는데 이주한 곳이 어디냐면 다른 언어권이 있는 곳으로 이주가 됐다는 얘기죠.
다른 언어권이라면 그때 당시는 헬라어권입니다. 헬라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어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조금 훨씬 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언어는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요. 우리 오늘날 이민사회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말 미숙하고 영어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다른 세대 가면 그때는 거의 뭐 한국말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경향이 아주 농후해져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가서 사는데 헬라어가 더 유창해져요. 그리고 자기 모국어는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암만 영어해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헬라어로 이렇게 쌀랑쌀랑쌀랑 해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자기 원래 있던 조상들의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아니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평소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뭐 거기 갔다고 거기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죠. 어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그냥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침략당해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람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에 보니까 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권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권이에요. 언어가 다르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고 서로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구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봉사, 섬김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히브리파, 아람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구제가 다수한테는 잘 돌아갔는데 소수한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때 이 대목에서 저는 역시 지금 이 단어가 불쑥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 더군다나 사도들이 건재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근데 그런 교회조차도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들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교회 문제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다가도 이 본문을 보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조차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자, 사도들이 아무래도 리더들이니까 사도들이 고민하겠죠? 고심하겠죠? 기도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사도들은 몇 가지 옵션들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해결책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는요, 사도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좀 더 자기 일을 분업해서 나눠서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잡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좀 더 분명하게 사역하면 구멍난 부분이 메꿔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 방법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도들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는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돼요. 사도들은 부족한 부분에 그들의 힘을 더 쏟고 더 지혜를 짜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 봉사의 일에서 모두가 다, 전부가 다 빠지기로 한 겁니다. 빠지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6장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구절에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접대라는 단어입니다. 접대. 접대는 본래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모든 봉사 사역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 일입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들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그때 시행착오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사도들 자기들의 주 역할은 봉사하는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이 맡은 주 역할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봉사와 섬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그들이 받은 그들의 고유의 이런 말씀 사역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었다면 괜찮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본연의 말씀의 사역까지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뭐가 화두였냐면요. 지금 현재 구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데 그게 화두였어요.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핸드폰, 제 아이들에게도 맨날 말하는 건데 길거리 가면서 절대로 핸드폰 하면서 가지 마라. 왜냐면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거 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면 주변에 다른 것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 보고 있었어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큰 문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봉사와 구제 사역이 지금 위태로운 걸로 생각했지만 사도들은 다르게 봤어요. 사실 봉사와 구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다? 말씀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만 말씀 사역이 모든 사역의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 없이 일하면, 말씀 위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기반에서 일하면 그 사람의 일은요, 효율적인 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은 번아웃 되게 돼 있습니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안 하는지 모든 것들이 결국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봉사도 아름다운 봉사가 됩니다. 다른 사역들도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는 거예요.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는 말씀의 지침을 얻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쉽게 덮이거나 아예 문제들이 생기지도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반이 약하면 그 집단은 단체든 교회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제가 초신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신앙의 연수를 두고 꼭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신앙이 10년 되고 20년 됐어도 여전히 초신자일 수 있어요. 그만큼 아직 깊이가 없다면 초신자입니다. 근데 이 초신자들은 아직도 세상 방식의 사고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운영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기반이,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니까 저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하던 버릇 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교회 생활 방식 괜찮은 거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결정적인 모습은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말씀 생활에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자기의 말씀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생활이 결국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주고 정의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무엇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중요하신 분인 만큼 나에게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등한시해요. 거기서 뭐라고 쓰여 있든 뭐 상관없어.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만큼 말씀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냐에 따라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뭐가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신앙의 굴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심지가 단단해집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봉사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의 불평이 생겨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거기에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이 아직 충분히 기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원망과 불평도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도들은 팔을 걷어 올려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완벽한 아이디어로 자기들이 봉사일을 한 게 아니라 구제일에 매달린 게 아니라 그들은 다시 본래 말씀 전하는 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방이 목양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목양실. 네. 근데 여러분 사실 목양실도 좋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을 보게 되면요. 목사님의 방, 원래 전통적인 호칭이 주로 뭘로 쓰여졌냐면요. 공부방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공부방이었어요. 그래서 pastor's study, pastor's study예요. 목회자 방이.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하지만 목회자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선포되어지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씨름하면서 씨름 안 해요. 레슬링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20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이 꿈에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꿈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책상 앞에서 기도하고 뚫어지게 성경을 쳐다보면서 공부하면서 일주일 동안 설교가 준비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큰 도전이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도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매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벽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 만나는 곳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뭐 위에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봉사와 섬기는 일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 역사 최초로 7명의 사람들이 집사들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목사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직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이 왜 있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직분의 원리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직분만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직분이 생긴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진리 전제하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다 기능해야 돼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배든 위장이든 간이든 심장이든 콩팥이든 뭐 근육이든 혈관들이든 다 기능해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손가락 하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손가락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모든 신체 부위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모든 장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뭐 피부의 역할들이 많아져요. 그 역할들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열애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역할이 작든 크든 어떤 역할이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드시 타이틀이 있어야만 되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규정된 역할이 따로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하게. 근데 왜 다양한 은사를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역할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는 안 될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역할을 맡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뽑혔던 집사들을 보면요. 그들 다 직업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생계가 다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7명 뽑을 때 우리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는 사람들 순으로 뽑자 한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가장 존귀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귀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 때문에 직분을 맡는 거거든요. 타이틀 때문에 맡는 것이 아니라, 호칭 때문에 맡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한 번도 호칭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직분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7명의 집사들이 뽑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봉사와 구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은 사도들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집사들은 자기들도 이 거룩하고 영예로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또 그렇게 하니까 교회들 봉사의 문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윈, 윈, 윈. 모두가 이기는 거예요. 모두가. 사도들도 좋고, 집사들도 좋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모두가 윈, 윈, 윈. 직분은 있는데 역할이 없다. 직분은 있는데 사람들이 직분이 뭔지 잘 모른다. 직분은 있는데 그 거룩함과 존귀함, 중요성은 잘 인식이 되지 않고 호칭으로만 사용한다. 그건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좋은 사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 해가 됩니다. 교회 해가 된다는 얘기는 목사에게도 해가 되고,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의 직분 체계가 세워진 교회예요. 주를 위한 직분 체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 체계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위한 직분 체계입니다. 성경의 영적 원리에 따라서 직분 체계가 세워지고 사랑과 순종의 이 영적 원리에 따라 이행될 때 그 놀라운 힘은 어마어마하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직분 체계가 세워지면 직분을 맡은 사람 주 안에서 크게 복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복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부러워하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서로 너가 해. 아니야 너가 해. 아니야 너가 해. 너가 해. 정할 사람이 없어서 에이 그래 올해만 내가 더 하자. 직분의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타이틀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직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요? 직분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단순히 일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고 호칭이 아니라 직분은 영광이고 직분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